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들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주님의 큰 복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뜻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보라색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면요.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은혜로 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님의 은혜로 난 충만케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빛이 진동하도다.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받은 은혜에 만족함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호산나 교회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통해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키르기즈 실크로드 국제대학교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에 세워진 모든 임직자들이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고하며 준비한 목양 공동체 성경 골든벨 행사를 통해 온 성도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주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열정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호산나교의 모든 부서가 기쁨으로 사역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주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갈등으로 인해 분열하고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셔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양들을 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과 방역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8일 주일과 12월 5일 주일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역이 12월 4일 토요일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35기 제자 훈련생을 12월 19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북향민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마마클럽 기도회가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개수실 신임 안수집사 헌금 개수 교육이 11월 28일 주일 오후 1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인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다른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마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충분한 그런 귀한 우리 지체들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단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하루 종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고백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특별히 저희 그 성경 골든벨 행사가 있습니다. 제3회 목양공동체 성경 골든벨 오후 4시에 우리 선수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을 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건 시험도 아니고 무슨 경기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시험 쪽만 가면 무조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시험 아니고요, 그냥 말씀 가운데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분들 기쁜 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파송하는 분들은 우리 마을 대표로 또 공동체 대표 나가는 분들 계시면 좀 격려하면서 격려해주고, 본인은 또 라이브로 참석해서 방청석 퀴즈 같이 여러분이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6일이죠. 오후 7시부터 토요일 오후 7시까지 우리 2021년 원데이 월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24시간 전체를 다 예배하는, 연속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예배는 멈출 수 없고 예배는 중요한 거니까 이 일에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7시에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데 1시간만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오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교회에서 혹은 사랑을 해서 분당에 사랑을 해서 할 때 참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라이브로 계속 우리가 또 중계하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위한 아주 치열한 그런 도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러분 중에서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에 네가 핫코너를 맡아라 라는 감동을 주신 분이 있으면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핫코너를 맡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핫코너로 하면 새벽 3시라든가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힘든 시간들, 그래서 자칫 예배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예배 우리 맡은 팀은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어떤 방식이든지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금소위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또 사명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심지어 한 500명 정도 규모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면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학교가 없거나 혹은 주일학교가 분반이 안 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한 아이들이 없으니까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호선학교에는 정말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 또 그만큼 우리한테 주어진 아주 엄중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좀 문제예요. 사실은 교사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좀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호객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훈련받고 섬겨 주십시오. 어떤 시기든지 간에 주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실 거니까 여러분 거룩한 그런 부담을 안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는 것은 내용을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그 열매를 구별하여 이렇게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주의 것 삼아 주시사 주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예물을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삼아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어려움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인싱크라고 하는 인시니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준말이죠. 인싱크라고 하는 노인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바로 9988234라는 말이다. 9988234.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말이다. 그랬더니 뭐 다들 격하게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분위기 탄 김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게 바로 9988 즉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2, 3일 아픈 것도 싫다.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다 했더니 더 공감하면서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9988234 혹은 이 9988 즉사, 이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다.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소망하고 신앙인들이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뭘 바라야 하는가 하면서 제가 말했던 것이 살전 523이다. 그랬어요. 살전 523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니까 모두가 다 아멘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사람이 소망해야 하는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축복의 말씀, 그것은 바로 살전 523입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다. 살전 523,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살전 523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자,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메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살전 523 앞에 있는 16절로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살전 523 그대로 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시간과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이 온 영과 혼과 육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신앙 아니죠. 시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한결같이 앞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전 523에서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지침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 그건 바로 뭐냐?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의 온 삶을 아름답게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의 그 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대부분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 그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아니 인생은요, 사실 즉 팩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석, interpretation, 그 해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삶은, 신앙 생활하는 것은 팩트, 즉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interpretation, 즉 해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행복한지 아닌지가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해석의 문제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자, 그런데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해석. 예, 해석이 중요한데, 그런데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해석,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해석이에요. 예, 감사는, 특히 신앙의 사람의 감사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의 모든 공격을 다 무효로 만드는,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강력한 삶의 해석인 겁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공격을 해도요, 그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가공할 만한 그런 삶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아주 놀라운 삶의 해석으로서의 감사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1621년 11월 매사추세츠의 플리모스의 청교도들이 그 첫 해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축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록을 봐서 알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잘못 알고 있으면 풍성하게 추수를 해가지고 너무 풍족하니까 감사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함께 건너온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47명을 이미 잃었습니다. 여러분, 102명 중에서 47명을 잃었다는 것은요, 거의 절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땅에서, 그러나 그게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의 겨울을 지낼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그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그 혹독한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황은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감사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한 신앙의 해석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아주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라는 해석이에요. 힘들었지만,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해석으로요, 그들은요, 아름답게 자기들을 지킨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배를 타고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던 그 일이, 그리고 와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던 그 수고와 희생이 다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의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절망했더라면, 상황만 보고 망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랬으면요, 그 모든 일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온 일 의미 없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 무의미하게 죽은 거예요. 무가치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게 다 가치 있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삶의 해석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 가장 강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흠없게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 가장 강력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의 문은 무엇으로 여는가? 하나님의 전의 문은 무엇으로 여는가? 예, 무엇으로 엽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연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손은 무엇으로 움켜쥐는가? 예, 감사함으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위에 준비하신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되게 만드는 게 그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와서 알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패배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붙드는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신비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바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싸움이냐?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고 추할 것이냐, 이 결론을 내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짐은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너무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자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면 그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감사는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승리의 선포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명한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른 전쟁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민족과 민족이 싸운 어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강조된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그대로 해서 이긴 이야기예요. 그 전쟁은요, 유다와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유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칼 들고 창 들고 군사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긴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 뭐 모압과 암몬과 에돔 한 민족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세 민족이 연합을 했으니까 이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그 예배, 그들의 그 신앙 앞에서 놀랍게도 대적들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연합해서 힘들었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니까 그것들이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했어요. 승리했는데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감동적인 승리란 거예요. 감동적인 승리.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레위 자손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데 계속 부른 게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이 감사의 노래는 결국 뭐냐? 승리로 이어지는 승리의 선포니까. 승리의 선포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요, 시편의 유명한 표현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이 표현을 합니다. 매 절마다 이 표현을 해요. 마치 어떤 강력한 주문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 입술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많은 감사의 찬양들이 불려집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은 다 좋지만 특히 감사의 찬양은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찬양들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가장 사랑하는 찬양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은요, 스웨덴의 구세군 사역자였던 아우구스트 스토룸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시를 썼어요. 아우구스트 스토룸. 그런데 이 아우구스트 스토룸, 이 사람은요, 37세가 되던 1899년에 척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돼요. 이 척추 손상을 입고 장애자가 된다는 것은요, 중증 장애가 됐다는 뜻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사역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척추 손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은요, 정말 몸만 힘든 게 아니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뭐 별별 영적 공격이 많이 오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의 그 이야기 일생을 보면요, 그 어려움이 있던 이전보다 그 어려움이 있고 난 이후가 그 삶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가 그 후에 지었던 이 찬양, 이 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시편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한국말로 번역된 이 찬양시만으로도요, 이 스토롬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도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만 봐도요, 정말 스토롬의 그 승리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시의 원문을 보면요, 정말 더 확실하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훨씬 더 확실하게 그 승리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스웨덴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영어거든요. 영어로 번역한 찬양시를 보면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절만 보겠습니다. Thanks to God for my Redeemer. Thanks for all thou dost provide. Thanks for times now but on memory. Thanks for Jesus by my side. Thanks for present balmy springtime. Thanks for dark and stormy fall. Thanks for tears by now forgotten. Thanks for peace within my soul. 여러분 보셨겠지만 모든 문장마다 thanks, 감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문장이 다 thanks, 감사로 시작합니다. 한 절에 8번씩 3절까지 총 24번의 감사를 첫마디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뭐가 이래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수없이 그걸 이용해서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그냥 무조건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승리의 선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신앙입니다. 감사는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돼서 조금 이제 풀리는가 싶지만 정말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사방으로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 그 축복은 여전히 동일하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전 523이에요.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명령, 아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 명령 제대로 수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이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 정말 그렇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이여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마음을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귀한 자녀들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걸음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지금도 주의 나라 위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봐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